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계 선교 비전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세계 선교의 목표, 두 번째는 세계 선교의 전략, 세 번째는 세계 선교의 능력,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세계 선교의 목표. 우리의 선교의 목표는 모든 족속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늘 세상을 품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책임져야 하는 게 우리 몫인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모든 민족을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다 같은 패턴의 말씀인 것이죠. 유명한 요한 웨슬레가 남긴 유명한 그 경구 중에 하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너무 멋진 말이죠.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세계는 나의 교구다. The world is my parish라고 하는 온 세상은 나의 교구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생각만큼 넓어지고 커지고, 내 주제에 내가 서 있는 곳도 못 밝히는 희미한 불빛 가지고 무슨 세계를 운운하느냐, 우리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우리의 뜻이 커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나의 한계도 극복해 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나의 성에 갇혀가지고 그 성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은요, 주님이 쓰시기가 어려워요. 자꾸 내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대신 채우고 나의 틀을 자꾸 깨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한계 속에 자꾸 가두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넓혀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넓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교지를 가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물론 상황이 또 그러기도 했지만 선교지는 가봐야 된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늘 했던 이야기예요. 가봐야 된다. 나는 가보고 싶지 않아서 못 가나, 상황이 안 되니까 못 가지. 그런 생각으로 못 간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어느 날 가보니까 왜 가봐야 된다라고 말했는지 이해가 돼요. 가니까 보이고 내 비전이 더 구체적이 되고요. 또 생각도 구체적이 되고 무엇보다도 기도 제목이 구체적이 돼요. 가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라오스도 가보고 이렇게 요즘 해외 여행 뭐 쉽게들 가잖아요. 네, 이번에도 라오스 가서 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방비엔 관광을 갔는데 방비엔에 그 관광 온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이에요. 네. 거기에 안내원들이 다 한국말을 조금씩 해요. 여기 붙잡으세요. 뭐 여기로 오세요. 빨리빨리 오세요. 뭐 다 그래요. 네. 공항에 가면 더 놀라는 것이 공항에 가면 전부가 한국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한국 사람. 그런데 보면 대부분 골프 가방 메고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뭐더러 골프 치러 거기 와서 그러고 있나. 어차피 골프 칠 것 같으면 한국서 치지. 거기 가면 싼가? 근데 비행기 값 뭐 내내 뭐 똑같지 않아요? 네? 나는 하여튼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 잔디밭도 좋은데 거기 와서 왜 그러고 있나? 네. 근데 이런 시대에 이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선교지에 이렇게 가서 보면 생각도 많이 넓어지고요. 이렇게 말로만 듣는 거하고는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꼭 가봤으면 좋겠다. 이번에 갔던 어른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예요. 처음 선교지에 와봤는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우리 학생 청년들 이제 40만 원씩 이렇게 냈잖아요. 적은 돈으로 물론 성도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그랬지만 이렇게 그런 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목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 생각을 좀 넓히고, 이렇게 세계 뉴스 같은 거, 세계 지도 같은 걸 보면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저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이 세상이 다 내 건데,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재산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무관심하게 쳐다보지 말고 이 세상이 다 내 거다. 왜 아버지가 내게 주셨으니까 내 거다 하는 마음으로 세계 지도를 볼 때에도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어떤 뉴스를 들을 때에도 아프리카에서 그런 일이 있구나 하고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미국에 혹은 저 남미에 유럽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한 명령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 부동의 1위였던 중국 이제 14억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인도한테 역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인도가 세계 1위가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만 해도 벌써 아이들을 많이 안 낳는다는 거예요. 인도는 여전히 많이 낳고, 근데 라오스도 지금 가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엄청 많이 만나게 되지만 지금 자꾸 출생률이 줄어들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인도한테 역전이 되었는데 이 70억을 언제 전도할까? 참 막연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 이 세계 선교의 전략. 그것은 뭐냐?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19절부터 방금 전에 읽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에 보면 동사가 몇 개 나와요? 동사. 한번 여러분이 헤아려 볼래요? 너희는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해라. 몇 개가 나와요? 5개가 나와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5개의 우리말로 보면 동사가 5개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예요. 동사는 하나. 뭘까요? 나머지는 그 동사 하나를 꾸미는 분사예요. 분사. 그 하나가 뭘까요? 맨 뒤에 앉으신 분이 누구지? 눈이 내가 침침 처음 오셨어요? 가만히 있어봐. 눈이 침침해가지고요 잘 구분이 안 돼요. 자, 나머지는 이 동사 하나를 꾸며주는 말들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러면 동사. 뭘 것 같아요? 가라, 제자 삼아라, 베풀어라, 가르쳐라, 지켜라. 이 중에 뭐가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가라. 이제 성령님이 음성 각 사람에게 다 따로 들려주실 수 있죠. 자기 상황에 맞게. 네, 여기서 동사는 딱 하나예요.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제자 삼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꾸며주는 단어들의 나머지 4개는 그러니까 4개는 제자 삼는 4가지 절차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자 삼는 4가지 절차. 핵심은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전략이었어요. 제자 삼는 것. 70억을 온 세상을 우리가 복음화시키는 전략이에요. 이게 왜 전략이 될까? 제자 삼는 게 왜 전략이 될까? 네, 이 제자 삼아라 하는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제자 삼는다는 게 무언지를 알아야지요. 그죠? 제자 삼는 게 뭘까?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지상명령 내지는 세계 선교의 전략으로서 주께서 제시하신 것이 뭐냐? 이게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전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모든 민족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너희는 뭐를 해라? 제자 삼아라.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해 모든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이게 우리의 목표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께서 선택한 전략이 있어요. 그게 제자 삼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전략. 그럼 제자 삼는 게 뭐냐?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범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3년 6개월의 사역의 핵심은 뭐였냐면 12명의 제자를 키우는 거였어요. 네. 성경에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의 70%가 12제자에게 한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을 만나고 대중들을 향하여 대중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12명에게 있었어요. 12명을 키운 거예요. 네. 그들을 선택했고 12명을 선택을 했고 잘 들어보십시오.
선택을 했고 수많은 사람 중에 12명을 선택을 했고 그 12명을 마치 내 제자, 이제 집에다가 데려다 키우는 걸 내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내 제자로 삼아서 그들과 3년 6개월을 동고동락하면서 때로는 놀라운 교훈으로 가르침을 주고 삶의 모범을 통하여 보여주고 때로는 전도 현장에 실습도 내보내고 실습하고 돌아온 그들을 평가해주고 다시 또 내보내고 이런 수많은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이 12제자를 길러내셨어요. 지상 최고의 교사이셨던 예수님이 탁월한 교수의 능력을 가지고 온갖 지혜를 동원해서 이 12명을 우리는 대학 4년 이렇게 졸업하려면 보통 몇 학점 따죠? 110학점 따나요? 몇 학점 따요? 일주일에 보통 18시간 수업을 해서 18학점씩을 따잖아요. 그렇게 4년을 8학기를 보냅니다. 일주일에 18시간.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함께 보냈을까요? 168시간을 보낸 거예요. 함께 동고동락한 거예요. 동고동락.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고동락. 그러니까 18학점을 딴 게 아니라 한 학기에 그분들은 168학점을 딴 거예요. 그렇게 3년 6개월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탁월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이론으로만 아니라 경험과 체험, 실습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그들은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천국에 가시면서 이 제자들 3년 6개월 동안 제자 삼은 이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이 행간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내가 3년 6개월 동안 너희들을 제자 삼은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해하셨나요? 그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물론 이런 예수님의 12제자를 내 제자로 삼아서 데리고 다니며 가르쳤던 방식은 예수님이 독창적으로 하신 건 아니에요. 당시에 랍비들이 혹은 헬라의 철학자들이 제자를 키워내는 당시 보편적인 방식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익숙한 방식이에요. 이게 아주 익숙한 12명 안팎의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그런 당시의 방식을 예수님도 그대로 차용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교육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가끔씩 이제 교육학자들 사이에도 논쟁이 벌어집니다. 1대1 교육이 좋냐? 아니면 1대 소그룹 교육이 좋냐? 여러분 1대1로 가르치면 어때요? 어때요? 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1대1로 하지 않았어요. 1대 소그룹으로 하셨어요. 소그룹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1대1로 가르칠 때는 속성,
내지는 어떤 전문 기술을 전수하는 데는 효과적이래요. 그러니까 1대1도 좋은 거예요. 네. 그 사람의 맞춤 교육이 되는 거죠. 그 사람 형편에 맞게, 그 사람 상황에 맞게 뭐가 약한지 정확하게 알아서 그야말로 쪽집게 과외를 하듯이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죠. 네. 그러나 우리의 제자 훈련은 어떤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격의 변화가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인격의 변화. 네. 이러한 인격의 변화라고 하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소그룹보다 1대1보다는 소그룹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소그룹으로 하다 보면 1대1로 하는 것만 못한 게 어떤 면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면이 모자랄 수가 있죠? 각 사람의 개별적인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데는 좀 모자라겠죠. 맞아요? 네? 소위 개별성이 무시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그룹이 적정해야 돼요. 네, 인원이 너무 많으면 각 사람의 어떤 필요를, 각 사람의 상황을 거기에 맞춰서 접근해 간다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우리 반이 62명이었어요.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한 반밖에 없으니까 60명이 조금 넘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요, 제가 71번이었어요. 마지막 번호였어요. 제가 71번. 그러니까 교사 한 명이 71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으면 교사들이 어때요? 누가 따라오는지 이해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냥 따라올 놈만 따라오고 못 따라오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일일이 신경 써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서 개별성이라는 게 약화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 네. 그러나 개별성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 사회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돕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배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회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개별성이 약화가 되고, 네. 개별성이 강화가 되면 사회성이 또 떨어지는 약점이 있어요. 이 둘을 적절하게 섞어 놓을 수 있는 인원이 10명에서 12명. 이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 사람의 개별성도 확보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사회성도 많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서, 네. 적절한 균형 잡힌 인격체로 자라나는데 12명이 가장 좋다. 이게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예수님이 이 방식을 쓴 거예요. 12명. 그래서 12명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돌볼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서로 왕성하게 사회성이 발달을 해서 서로 인격적인 교류를 통하여 인격이 자라나고, 네, 사회성이 자라나고, 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제자로 성장해 가는데 12명이 가장 좋다. 네.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중국의 소황제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네. 중국도 한 사람밖에 안 나요. 한 사람밖에. 네. 그러니까 외아들로 자라다 보니까, 네, 모든 게 자기 중심이고, 네, 그러다 보면 사회성이 길러지질 않아가지고 얘들이 이제 직장 생활에도 적응을 못하고, 네, 독불장군 같은 그런 인격으로 고착이 돼버리는, 이게 소황제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네. 한 사람 잘 키워서 훌륭하게 키울 것 같지만 아이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 안에서 때로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법도 배우고 조정하는 법도 배우고 화해하는 법도 배우고 남을 배려하는 것도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혼자 자라다 보니까 이제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2명, 예수님이 12명을 택하여 그 12명에게 집중해서 가르친 다음에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해라. 자, 이 방식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2명을 키우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3년 6개월. 뚝 잘라서 3년이라고 합시다. 3년. 이번에 라오 청년들이 우리 예배 드리는데 한 청년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6개월에 몇 명을 전도하는 게 목표라고? 6개월에. 기억 안 나요? 네, 한 주에 250명을 전도하는 게 목표래요. 한 달에 1000명을 전도하는 게 목표래요. 그 6개월에 6000명을 전도하는 거래요. 1년에 12,000명을 전도하는 게 자기들의 목표래요. 실제로 우리 C2C 선교 그 방에 올라오는 걸 보면 보통 한 주일에 200명 이상 그들이 구원 상담을 하고 다니는 걸 보게 돼요.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그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거 너무 보기 좋다. 1년에 10,000명씩을 전도한다고 하자. 너희들이 10,000명씩을. 네,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10,000명씩 전도하면 10년 전도하면 몇 명이냐? 대답해 봐요. 몇 명? 10만 명. 30년을 전도하면요. 네? 30만 명. 라오스가 700만인데 언제 전도할래?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도 30년 전도해도 몇 명? 30만 명밖에 못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방식 보세요. 예수님은 3년 동안에 12명을 키웠어요. 뚝 잘라서 10명을 키웠다고 합시다. 10명. 3년에 10명. 3년에 10명.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가서 똑같이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은 3년 동안에 10명을 키워라 그 말이에요. 3년 동안 10명을 키워라. 내가 했던 것처럼. 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10명씩 제자를 삼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똑같이. 그럼 3년 후에는 몇 명이 되는 거예요? 네? 6년이 지나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꼭 라오스 청년 같아. 이렇게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몇 명 그랬더니 20명이요. 몇 명 그랬더니 30명이요. 답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우리도 진짜 그런가? 몇 명이에요? 6년이 됐어요. 몇 명이에요 그럼? 빨리빨리 대답해요. 넘어가게. 네? 내 질문이 이상하게 잘못됐나요? 자, 예수님이 3년 동안 10명을 키웠어요. 그 10명에게 너희도 가서 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제자 삼아라. 그래서 10명이 3년 동안 10명씩 제자를 삼았어요. 그럼 총 몇 명이에요? 네? 몇 명이에요? 100명이죠. 정확하게는 111명이죠. 맞아요? 이해했나요? 111명이죠. 100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100명이 또 3년 동안 10명씩 제자를 삼았어요. 그럼 3년이 지나 9년이 되면 몇 명이에요? 1000명이 됐죠. 정확히는 1111명이 됐죠. 그죠? 여기까지 9년이 됐어요. 네. 아까 10년 동안 열심히 한 사람들은 10년 동안 10만 명을 전도한 거예요. 근데 제자 삼는 전략으로 가면 9년이
1000명이 된 거예요. 1000명. 1000명 대 10만 명이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네. 그런데 여러분 다시 3년이 지나면 몇 명이에요? 1000명이 10명씩 제자 삼으면 몇 명? 10,000명이 돼요. 이렇게 해서 10번, 다시 말해 30년이 가면 몇 명일까요? (1년에 10,000명씩) 전도를 하면 30년이 되면 30만 명을 전도한다 그랬어요. 근데 3년에 10명씩만 제자를 키우면 3년에 10명씩만 제자를 키우면 1년에 10,000명 전도하지 말고 1년에 10,000명 전도하기 쉽지 않죠? 그렇게 하지 말고 3년에 10명을 제자 삼아라. 3년에. 뭐가 쉬워요? 10명 제자 삼는 게 쉽지 않을까요? 3년에 10명 제자 삼으면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또 3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10번째 30년이 되면 1년에 10,000명씩 전도하던 팀은 30년이 지났을 때 30만 명을 전도할 수가 있지만 3년에 10명씩 제자 삼은 이 팀은 30년이 되면 몇 명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100억이 돼요. 정확하게 100억이 돼요. 100억. 네? 그러니까 어느 전략이 더 나아요? 제자 삼는 전략인 거예요. 정확히 100억이 돼요. 100억. 기하급수라고 그러죠? 기하급수. 네. 이 전략이 아니고는 늘어나는 인구 폭발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열심히 따라가도 인구 폭발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자 삼는 전략으로 가면 이게 가능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소그룹을 만든 거예요. 이제 셀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걸 원형셀이라고 그래요. 원형셀. 이 원형셀. 여러분, 이 원형셀 전략을 우리 교회도 잘 활용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부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 다음 주에 세미나 내용도 이 비슷한 내용을 제가 다룰 거예요. 여러분이 맡은 반을 원형셀로 만들어야 돼요. 10명 안팎의 소그룹으로 만드는데 집중하십시오. 네, 제가 27살 먹었을 때 고등부 2학년 남자 반을 담임교사로 맡게 됐어요. 네, 대학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맡은 아이들이 2명 있었어요. 조현선이라는 학생하고 박호군이라고 하는 학생 둘을 내가 이제 맡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 둘이 멀리 시골에 살았는데 하나는 임실, 하나는 경기도 어디 살았던 학생이었는데 내가 걔들한테 도전을 했어요. 방학을 맞이하여 시골로 가지 말고 나랑 함께 제자 훈련하자. 그랬더니 그 두 친구가 선뜻 내 콜링에 응답을 했어요. 걔들 둘을 데리고 2달 동안 훈련을 시킨 거예요. 매일 성경 공부를 시키고 기도하고 3월이 되어 학생들이 이제 학교로 돌아오면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조직화해서 그들을 키울 것인가. 그래서 그리고 우리 셋이 그렇게 겨울방학 내내 공부를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3월이 되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가 전국에서 오는 학교라서 방학 되면 싹 흩어졌다가 또 개학이 되면 싹 몰려오는 그런 학교였어요. 네. 그 3월이 되니까 막 이제 1학년들도 오고 2학년들 이제 다 돌아왔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같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2학년 남학생들에 의하여 연말에 몇 명이 됐느냐면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반이 40명이 됐어요. 놀랍죠? 20배가 부흥이 된 거예요. 조그마한 개척교회였는데 의자 2줄로 놓여져 있는, 한쪽 의자가 내 가르치는 학생들로 꽉 찼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몰려오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던, 그때가 제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정말 신나게 사역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왜 가능했느냐? 이 2명을 키웠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3사람이 똘똘 뭉치니까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원형셀입니다. 원형셀. 제가 우리 청년부 맡은 지 이제 꼭 5년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만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청년부가 원형셀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서야. 네. 그래서 올해가 우리 청년부가 많이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셀이 3개로 되어 있는데 연말에 한 6개 정도로 분가를 해서 우리 청년부가 배가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5년 전 처음 라오스를 갔을 때 황우선 선교사님이 라오스에 12년을 계셨어요. 그때 당시. 지금 이제 17년째 계신 거죠. 근데 12년 차에 거기에 라오스 청년들, 학생들, 청년들이 3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처음 우리가 갔을 때. 그게 원형셀이에요. 그들에 의하여 이번에 3년 만에 가니까 그들이 100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원형셀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 공동체, 이 소그룹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그걸 만드신 거예요. 그걸. 네? 여기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폭발을 한 거예요. 요게 안 만들어지면 왔다가 흩어지고 왔다가 흩어지고, 황우선 선교사님도 12년 사역을 하는 중에 왔다가 흩어지고 왔다가 흩어지고 이게 안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섬기고 사랑을 베풀어서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흐트러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그러다가 C2C 전략을 이렇게 센터에 적용을 하면서부터 요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런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요게 잘 만들어져야 돼요. 요게 이 공동체가, 라오스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도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왔다가 흩어지고 왔다가 흩어지고 왔다가 흩어지고 남는 게 없어요. 네. 그루터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원형셀이에요. 원형셀. 우리 작년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몇 명이 왔다 가고 그랬죠. 그러나 공동체가 만들어지지를 못했어요. 네. 이게 아쉬운 거죠. 여러 여건으로 말미암아 이게 만들어지지를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만들어야 돼요. 이게 안 만들어지면 흐트러져요. 그래서 뚜렷한 이 그루터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네. 우리 라오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가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그 속에 문화가 심겨져 있는 원형 셀이, 그루터기가, 요 공동체가, 이 소그룹 공동체가 요게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는 이걸 라오스 커뮤니티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로 했어요. 커뮤니티, 펠로우십 같은 말인데 일단 커뮤니티라는 말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라오스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캄보디아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 그루터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게 늘어나고 누가 오든지 간에 그 공동체 안으로 녹아 들어와서 네? 이게 발전해 가요. 처음 이 그루터기, 네,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성장을 못해요. 문화가 안 만들어져요. 끊임없이 흐트러져요.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라면 여러분이 맡은 반을 소그룹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갈까? 소그룹은 소그룹이되 따라서 합시다. 전인적 소그룹. 네. 이게 건강한 소그룹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건강한 소그룹, 건강한 셀, 전인적인 소그룹. 거기서 양육도 있고 돌봄도 있고 교제도 일어나고 전도도 되어지고 서로 섬기면서 서로 배우기도 하는 배움의 공동체이기도 하고 서로 섬김의 공동체이기도 하고 서로 예배하는 공동체이기도 하고. 네. 이 건강한 셀이 만들어져야 돼요. 셀 이론에 의하면 셀이 건강하면요, 세포가 건강하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건강한 세포는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분열이 이루어지죠. 세포 분열이 이루어져요. 이게 성장이에요. 성장. 건강한 셀이 되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분열하게 돼 있어요. 나쁜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분열은 배가 되게 돼 있어요. 성장이죠. 성장. 네. 그래서 건강한 셀, 전인적 소그룹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 송희자매는 몇 학년 맡았어요? 네? 섞여 있어요? 남녀가 다? 어쨌든 그 소그룹을 건강하게 10명 안팎의 소그룹으로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만든 10명, 70억, 너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어떻게 70억을 우리가 전도하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10명의 소그룹을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명의 소그룹 리더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이 10명을 돌보고 그 10명이 100명을 돌보고 100명이 1000명을 돌보면 결국 한 사람이 몇 명을 돌보는 거예요? 퀴즈. 보세요. 한 사람이 10명을 돌보고 그 10명이 100명을 돌보고 100명이 1000명을 돌보면 한 사람이 1000명을 돌보는 게 아니라 100명이 1000명을 돌보는 거예요. 그럼 각 사람이 결국 몇 명을 돌보는 거예요? 네? 아직 이해가 안 돼요? 몇 명을 돌보는 거예요? 1000명을 한 사람이 돌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은 몇 명을 돌본다고요? 10명을. 그 10명이 또 10명씩 100명을, 그 100명이 10명씩 1000명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1111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한 사람이 결국 돌보는 인원은 몇 명이요? 10명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명의 제자를 삼는 게 70억을 전도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각자가, 다시 말해 구원받은 각자가 예수님이 나를 제자 삼으셨듯이 나도 제자 삼는 거예요. 몇 명? 10명. 구약에서는 이걸 모세를 통해서 보여줘요. 너 혼자 감당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 10명씩 10부장을 세워라. 그리고 10부장 10명을 돌보는 100부장을 세워라. 100부장 10명을 돌보는 1000부장을 세워라. 그 1000부장이 1000명을 돌보는 것 같지만 1000부장은 100부장 10명을 돌보는 거예요. 100부장은 100명을 거느리는 게 아니라 100부장은 10명을 거느린 이 10부장 10명을 거느리는 거예요. 이 10부장은 마찬가지로 10명을 거느리고요. 마찬가지 이 이드로 조직이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이 알려준 방식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시대로 오면 이게 12제자와 똑같은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평생에 나도 예수님처럼 이 지상명령,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 평생에 나도 꼭 소그룹 리더가 돼서 항상 10명 정도 10명 안팎의 세론을, 목원을
믿음의 가족을 거느리는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꼭 이 비전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학생부 교사라면, 주일학교 교사라면, 작년도 목자라면 내가 지금 주님의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마음속에 가지시고, 내가 좋은 소그룹 리더가 되어서, 셀 리더가 되어서 내게 맡겨진 이 10명 안팎의 영혼들을 잘 돌보고 키우고, 그런 모습들을 목원들이 보면서 나도 우리 리더처럼 저렇게 사람들을 돌보고 섬겨야 되겠다. 이것이 그대로 이어지고,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어느 날 제자 삼는 사역에 동참할 때 70억 세계 선교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그러기 위해서 가라고 그러죠. 가라. 가야 돼요. 일어나서 가야 돼요. 누워있기만 한 사람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가라. 네. 그리고는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이 말은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복음 전한 결과로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구원받자마자 첫 번째 하는 순종이 세례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네. 세 번째는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가르쳐야 돼요. 내가 배운 것을 그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라오스 갈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뭐냐, 이 친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다녀요. 근데 전도만 할 뿐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엄마가 여러분을 낳아가지고 낳자마자 여러분 버렸냐? 안 버렸대. 어떻게 했냐? 젖도 주고, 네?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리 엄마들이 우리를 키웠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낳기만 하고 안 돌보면 어때요? 내가 그 말을 했더니요, 라오스 청년 중에 하나가 그건 나쁜 엄마지요 그러더라고요. 나쁜 엄마. 근데 여러분이 지금 나쁜 엄마가 돼 있다. 왜 낳기만 하고 내버려 두고 다니냐? 네? 그렇게 하지 말고 10시간 전도할 거 5시간만 전도하고 나머지 5시간은 가서 돌봐라. 그렇게 이제 제가 제시를 했는데, 가르쳐라. 세례만 주지 말고 가르쳐라. 복음만 전하지 말고 가르쳐라. 가르침에서 끝나지 말고 가르친 것이 지켜지도록 훈련을 시켜라. 가르침을 교육이라고 그러고 지키는 걸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네.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걸 지킬 수 있도록 강하게 훈련을 시켜라. 이게 제자 삼는 방법이에요. 방법.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났지만 이런 모든 사역의 능력은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그 권세를 받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제자 삼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다시 말해, 내게 너희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필요한 모든 자원도 공급해 줄 거다. 나를 믿고 가라. 네, 능력은 내게 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할까? 나같이 연약한 자가. 우리 그런 생각하지요. 그러나 능력은, 권세는 다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나가서 제자 삼는, 이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세계 선교는 완성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오늘 받은 말씀, 나도 꼭 리더가 돼야지. 리더가, 제자 삼는 제자가 돼야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달려가는 그런 2023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